예수님 십자가에서 버리심을 받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버리실 것을 아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46절에 보시면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은 버림받을 걸 아셨거든요. 그리고 버림받으신 후에 또 영광에 이르는 것도 아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 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예수님께 사람들을 데려갔을 때 그 당할 일을 아셨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7원, 7가지 말씀 중에 한 말씀인데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실 때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아시고 그리고 암송을 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십니다. 이 성경 암송이라는 게 대단히 놀라운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십자가를 지실 수 있는 능력 중에 하나가 성경 암송이었던 것이죠. 시편 1절의 말씀을 아셨고 암송하신 거죠.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다윗이 쓴 시인데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구약을 읽으신 중에 예수님 자신이 경험할 것을 아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배우는 첫 번째 교훈은 예수님은 버림받을 것을 아시고도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셨습니다. 미리 아신 거죠. 미리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6장 21절을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많은 고난을 받으신다. 그 고난의 절정이 이제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을 받는 것이죠. 미리 이루어질 것을 아는 것을 우리가 다 경험하게 되는데요. 좋은 일이 일어날 걸 알면 굉장히 설레죠. 그러나 우리가 나쁜 일이 있을 것을 아는 거나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을 것을 아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또 괴로운 일이죠.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앞으로 고통스러운 일이 전개될 거라는 것을 알아가는 것, 또 안다는 것, 그리고도 그 길을 가야만 하는 것, 그건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고통스러운 것을 알면서도 가죠. 왜? 그 길이 옳은 길이기 때문에. 또 그 길이 나중에는 축복이 되고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걸 알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버림받으셨는가? 또 누구에게 버림받으셨는가? 첫째로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버림을 받으신 거죠.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가룟 유다죠.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너희 모두가 나를 버리리라. 마태복음 26장 31절에 보시면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베드로가 다 주를 버려도 나는 버리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밤 다 오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저는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결국은 다 부인하죠. 다 예수님을 버리죠. 마태복음 26장 56절에 보면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베드로만 예수님 부인한 게 아니죠. 이런 과정에서 베드로가 그렇게 큰 소리를 쳤는데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데 그 3번 부인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보시죠. 3번째 부인할 때 예수님이 가던 길을 돌이켜서 보시죠. 이게 정말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베드로의 아픔과 예수님의 눈길을 생각하죠. 누가복음 22장 60절에 62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예수님 부인하는 거죠.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거두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네. 예수님께서 돌이켜 보셨다. 예수님의 눈길이 어땠을까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예수님이 경멸하는 눈길이 아니었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알 수 있죠. 왜냐하면 나중에 예수님이 만나서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고 사랑하시는 거 보면 예수님께서 따뜻한 눈길을 주신 것이 분명하죠. 우리가 이제 버림을 받아도 가장 고통스러운 건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가장 아꼈던 사람들이나 우리가 가장 은혜를 많이 베풀었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은 거거든요. 근데 엄청난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가끔 우리를 버리거나 우리를 배신할 때 우리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죠. 고통스러운 경험. 두 번째,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으시고 또 버림을 받으신 거죠. 이사야 53장 3절을 보시면 그는 멸시를 받아, 두 번의 멸시란 단어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 멸시라는 단어가 2번이나 나오잖아. 예수님이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버림을 받는 과정을 좀 아는 게 필요한데요. 예수님께서 버림을 받을 때 그냥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먼저 멸시를 받으셨다. 멸시가 뭐죠? 업신여기는 거죠. 예, 무시하는 거죠. 그리고 아주 하찮게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멸시, 천대, 또 능욕, 희롱, 조롱, 이게 이제 십자가에서 표현되는 단어들이죠. 곤욕. 이런 모든 단어들은 어떤 사람을 아주 무시하고 그리고 아주 폄하하고 쓸모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런 경험을 하셨어요. 이사야 53장 3절을 개역한기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런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다. 거절당했다는 표현과 함께 실어버린 바 되었다. 이사야 53장 8절에 오면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이 곤욕이란 단어는 심한 모욕을 당한 거죠. 모욕이 뭐죠? 다른 사람을 아주 폄하하고 그리고 아주 멸시하는 거죠. 예수님이 받으신 그 멸시와 수치는요, 우리 인간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상처를 총체적으로 받은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7절을 보게 되면 예수의 얼굴을 침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희롱했다. 마태복음 17장 28절 30절을 보게 되면 그의 옷을 벗기고 이게 수치감 주는 거잖아요. 황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이전의 왕이요. 예수님 왕이시잖아요. 근데 왕인데 왕이 아니라는 거죠. 그 면류관은 아니라 가시관을 이렇게 쓰여서 왕홀이 아니라 갈대를 손에 들리고 무릎을 꿇고 희롱하는 거죠.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 머리를 치더라. 여러분, 희롱하다는 말은 안 좋은 거잖아요. 요즘 뭐 성희롱을 한다. 왜 안 좋은 거죠? 가지고 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노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그런 거죠. 마태복음 27장 39절에 보면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의 머리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모욕하다. 다른 사람을 경멸하는 거죠. 능욕이란 말도 쓰잖아요. 요한복음 18장 32절에 보면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능욕이라는 단어도 똑같아요. 남을 업신여겨서 욕보이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이런 경험 많이 하잖아요. 직장생활에서 얼마나 또 버림받는 경험이 많아요. 나가라는 거죠. 열심히 일했는데 나가라는 거죠. 네. 우리 누구나 이런 경험을 하죠. 네. 욥기도 보면 그런 얘기, 욥기 16장 10절을 보니까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며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우리 문화는 수치 문화잖아요. 동양의 문화는. 예수님도 팔레스타인 땅이라는 것은 서양이 아니잖아요. 근데
엄청난 경험을 하시는데 우리 모두가 그런 경험을 하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누구나 어떤 면에서는 어느 과정에서든지 경험을 하는 거죠. 학교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왕따잖아요. 불링이라고 그러는데 심각해요. 일본이나 한국이나 미국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왕따를 당하는 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경험들을 누구나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사랑하는 나와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을 받으신 거죠. 예수님은 인간을 아셨기 때문에 인간에게 버림을 받거나 배신당한 것들을 조금 이해하셨던 것 같아요. 제자들이 다 아셨거든요. 제자들이 두 가지를 아는 제자들이 자기를 버릴 걸 아시지만 제자들이 다시 그중에 대부분은 다시 돌아올 것도 아셨잖아요. 저도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경험들을 하고 이렇게 버림받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제가 성경을 깊이 연구한 까닭에 그렇게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지 않아요. 물론 그런 아픔이나 트라우마가 없다는 사실은 아니에요. 인간이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의식적으로 노력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이해한다 하더라도 내 몸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아픔들이 있는 것은 분명한 거죠. 그래서 이제 아픔을 겪고 버림도 받고 이런 경험을 통할 때도 그럴 수 있지 그렇게 넘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건강하게 목회를 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그걸 너무 힘들어하고 그랬다면 지금 목회하기 어렵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하나의 인생 여정에서 한 부분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던 건 분명해요. 왜냐하면 예수님 인간을 아셨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가장 큰 고통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는 거죠. 왜냐하면 버릴 분이 아닌 분에게 버림을 받은 거죠. 왜? 우리 때문에. 야고보 10장 5절을 보게 되면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그러니까 창세 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영화를 누렸던 그분에게서 버림을 받네요. 야고보 10장 24절을 보게 되면 아버지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 창세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창세 전부터 사랑하셨던 그분이 버리신 거죠. 우리 때문에.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희생하신 거잖아요. 너무 고통스럽죠. 마태복음 7장 46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제 9시쯤에, 9시는 오후 3시예요. 네. 오후 3시. 6시가 이제 9시고 오후 3시. 이제 십자가 돌아가실 시간이죠. 마지막 시간인데 크게 소리 지르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인간이 경험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고통이죠. 하나님과의 단절. 네, 이게 가장 큰 고통이죠. 또 예수님은 성문 밖에서 버림을 받으신 거예요. 최근에 히브리서를 묵상하다가 이 말씀이 저에게 와서 깊이 와닿았어요. 히브리 13장 12절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성문 밖에서.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여러 주석가들의 책들을 제가 살펴봤어요. 여러 주석가들의 책을 살펴봤는데 그렇게 심각하게 다루지 않았어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굉장히 심각하게 다가왔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문 안과 밖은 달라요. 주로 성문 밖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 당시에 나병 환자들, 그리고 이방인들, 그리고 멸시받은 사람들. 예루살렘 안에서는 나무에 매달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안이 거룩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거룩한 곳에서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히질 않거든요. 성문 밖에서 저주를 받으신 거죠. 이게 모리아산이죠. 예수님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는데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씌웠죠. 모리아산, 이삭을 바쳤던 거죠. 근데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칠 때 이삭을 위해서 대신 순양을 예비하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씌울 때는 대신 순양을 예비하지 않고 예수님 자신이 버림을 받게 놔두신 거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성령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저주라는 게 아주 무서운 겁니다. 공동체로부터 단절을 됐다는 거거든요. 소속감에서부터 잘려나갔다는 거잖아요.
단절의 경험들이 굉장히 무서운 경험들이죠. 내일 이제 특세 첫 번째 날에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어떻게 아름답게 모든 걸 교환시켰는지 beautiful exchange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메시지가 저주에서 축복으로, 우리의 저주를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저주의 가장 아픈 것이 뭐고 축복의 가장 소중한 게 뭘까? 저주는 단절이죠. 네, 접근 금지. 축복의 가장 놀라운 것은 액세서블한 거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언제나 나갈 수 있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영문 밖에서 만 구원할 수 있는 분이 있었어요. 나병 환자들, 또 강도. 누가복음 23장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 내가 진실로 얘기하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서 강도거든요. 강도. 그리고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죠. 로마 사람들이 십자가 돌아가신 보고 예수를 믿게 되죠. 신앙 고백하잖아요. 마태복음 27장 54절을 보게 되면 백부장과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Surely he was the son of God. 이건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에요. 이건 신앙 고백이죠. 하나님이시다는 거잖아요. 백부장은 100명의 군인을 보내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히브리서 보게 되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속죄일이라고 씁니다. 레위기 16장에 나오는데 대속죄일에는 이제 대제사장이 이제 두 번 들어가는데 한 번은 자기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을 할지라도 자기가 죄가 있기 때문에 피를 흘려서 속죄에 들어가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위해서 두 마리 염소를 잡는데 그 중에 한 마리는 이제 따로 구분해 놓죠. 그게 아사셀 양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한 마리는 본제로 들어가 한 마리는 이제 영문 밖으로 내보내는 거죠. 그래서 밖으로 내보내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문 밖으로 내보내가지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지고 죽게 만들죠. 레위기 16장 21절, 22절을 보게 되면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 아사셀 양이에요. 이스라엘의 모든 불의와 그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잡으세요.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대신 모든 죄,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모든 불의를 그 염소, 아사셀 양이죠.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냈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런 그 염소를 광야에 넣을지나. 근데 전승에 하면 이 염소가 광야로 가서 벼랑 끝에 떨어진다는 거죠. 떨어지는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씩 그 모든 죄가 사함받았다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속죄일은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속죄일이에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민족만의 연결 아니에요. 예수님 만약에 영문 안에서 십자가를 지셨다면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구원하실지 모르지만 예수님 영문 밖을 나왔다는 것은, 예루살렘 밖을 나왔다는 것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9절을 보게 되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시는 보고 이르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을 이르짖는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만이 아니죠. 요한일서 2장 2절을 보게 되면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을 우리만 위할 뿐이 아니고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메시지인 거예요.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 위에 항상 죄의 표가 있어요. 죄의 표가 있는데 그 죄의 표가 놀라운 거죠. 그 머리 위에 죄의 표가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는 그게 죄의 표예요. 예수님의 죄 목록이에요. This is Jesus, the King of the Jews. 제 목록이죠, 제 목록. 나중에 이제 갈라디아서 2장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십자가에서 우리를 거스리는 모든 죄의 목록, 죄의 폐를 거스렸다는 말은 그런 뜻이죠. 이제 누군가를 십자가를 못 박으려면 그 사람의 죄가 쓰여져 있는데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 목록이죠. 근데 놀라운 건 재밌는 게 뭐냐면 야고보 19장 10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 목록이 새 언어, 그 당시에 전 인류의 언어로 쓰인 거죠.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들이 패는데 히브리 유대인들이 말이죠. 아람어죠. 로마, 라틴어죠. 그 당시 로마가
세계를 정복할 때니까 헬라, 이것은 그리스 말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용하고 있는 세계 모든 사람들의 언어로 지혜 목록에 들어가면서 예수님은 전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잖아요. 예루살렘 밖에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지 모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버림받은 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축복이 되는지, 예수님이 버림받음으로 온 인류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네, 십자가에서 버리심 받음으로. 그런데 예수님이 버림받을 때 고통의 길로만 들어섰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고통의 길 저 너머에 있는 영광을 보신 거죠. 이게 버림받음이 영광에 이르는 길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서나 어디서나 버림을 받았을 경우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버림받는다. 그런데 이 버림받음이 영광에 이르는 길이다. 또 버림받음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을 나눠줄 수 있는 길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요셉 아시잖아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은 20개 팔렸습니다. 예수님과 비슷한, 구약에서 예수님과 거의 비슷한 그런 모형이 요셉이죠. 형제들이 미워했어요. 그의 채색 옷을 찢었어요. 그리고 아버지 야곱과 단절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가나안이라는 곳에서 영문 밖으로, 애굽이라는 영문 밖으로 쫓겨났어요. 놀라운 사실이죠. 미안합니다. 근데 거기서 놀라운 사실은 그가 소위 말해서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쫓겨가고 버림을 받음으로 거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거기서 그 당시에 애굽 사람들,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하게 되죠. 거기서 이제 요셉이 깨달은 게 뭐냐면, 자기가 버림받은 것이 형제들이 자기를 미워서 버렸지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오히려 형제들을 위로합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형제들은 두려워하는 형제들을 위로하죠.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창세기 50장 10절에는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렸으나 하나님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 하셨나요? 이게 제가 축복의 말씀을 까닭은 뭐냐면, 제가 이렇게 인생에서 버림받음을 경험하거나 멸시를 받는 경험을 했거든요. 여기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 버림받음을 영광스럽게 만드는 비결이 뭘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구나 버림받은 경험을 하는데, 제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이 어떤 버림받은 경험을 할 때 너무 극대화시키지 말라고요. 첫째는 인생에 대해서 버림받음을 경험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시라고요. 상처는 받는 거죠. 결혼생활 하다 상처받는 사람 한둘입니까? 또 직장에서도 얼마나 열심히 받아요. 여러분 남편들이 직장생활 하는 것 좀 이해하고 참 위로해 주라고요. 여러분 무지무지 몇십 많이 당해요. 쫑짓도 하고요. 너 같은 것이 너는 진짜 이 회사 네가 들은 게 내가 가장 불행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 들으면서도 살아가는 거예요. 왜?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두 번째, 버림받으면 누리게 된 영광을 바라며 고통을 기시하죠. 예수님 부활의 영광을 보시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버림받으면서 열이 받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경험한 거죠. 오케이, 이렇게 모멸과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내가 그 다음을 보는 거잖아요. 그 다음을 보는 거죠. 세 번째, 용서를 통해 버림받으면 상처를 써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용서를 통해서 상처를 치유. 예수님 누가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용서하면 치유가 됩니다. 용서는 막힌 것을 열어줘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의 반전을 만들어주는 하나의 굉장한 힘인 거예요. 썰물을 밀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저주가 축복이 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용서의 힘이라는 거예요. 이제 버림받은 상처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을 치유하고 복되게 하는 사명을 여기는 거죠.
창세기 45장 7절 8절에 보시면 하나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 후손을 당신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느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전 예수님이 너무 좋았어요. 요셉이 버림받았기 때문에 그가 온 가족을 구원하고 용서하고 축복해 버리잖아요. 예수님을 아세요? 저는 교회 와가지고 그렇게 천대받던 제게 목사님이 너무 존귀 여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제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준민 형제, 목회자가 되면 좋겠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잘 들으세요. 제 안에 있는 가능성에 문을 열어준 거죠. Unlock my potential. 만약에 교회에 오지 않았다면 이런 얘기 못 들어봤을 것 같아요. 이 주님께서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목사는 실수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교회라는 공동체는 아픔이지만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이게 십자가의 은혜고 그리고 부활의 축복이죠. 오늘 이 자리 떠나기 전에 여러분 용서할 분은 용서하고 떠나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